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님 은혜 TV 조 에스더예요. 오늘은 저는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85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85번째 저는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목적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만드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9장 23절로 24절에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에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릇은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내용이 되시는 거죠. 물병이 물을 담기 위한 것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이나 부나 향락, 성공이 우리에게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피조된 것은 하나님을 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 그릇을 우리를 가리켜서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혼과 몸의 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 우리들은요. 그래서 살전 5장 23절에도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신체로서 생리적인 층에 속하여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물질적인 세계에 그 사물을 접하기 때문에 가장 낮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혼은 정신으로서 심리적인 층에 속하고 정신적인 세계의 사물을 접하기 때문에 비교적 심오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은 가장 깊은 부분으로서 영적인 층에 속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접합니다. 그래서 신체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내과 또 외과 의사를 찾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신에 문제가 있으면 정신과 의사를 찾는 것이죠. 그런데 영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이 나서 영이 이제 그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 드리고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거지만 근데 이 영은 영이기 때문에 만져지거나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존이시며 그리고 항구적인 존재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 속에서도 영이 떠나면 영과 육이 분리되면 이것을 사망이라고 말하고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이 떠나면
육은 한 줌의 재가 되고 흙이 되기 때문에 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품으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불신자들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유황불못 지옥으로 영원한 저주 속에서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피조된 것은 우리 뱃속에 음식을 담기 위한 그런 그릇이 아니고 우리 두뇌 속에 학문을 담기 위한 그런 것도 아니고 바로 생명을 담기 위한 그릇입니다. 생명은 곧 진리요 예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안에 담기 위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한 성품과 진리이신 생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들도 다 탐남하거나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난폭하거나 음란하거나 원망하고 저주하기를 원치는 않아요. 근데 이런 악한 성품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바울도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7장 20절도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하니까 또 성경 구절이 또 하나 생각이 나네요. 창세기 4장 7절은 죄의 소원은 내게 있다고 그랬어요. 죄를 짓고 싶은 소원이 각각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다스려야만이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을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가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사람의 생각으로 배반하게 돼요. 이 죄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자꾸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놈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벌써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타락하기 전에 천사장이었었고 그 밑에 많은 그 부하 천사들이 있었죠. 근데 이 루시엘 천사장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신을 한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높은 보좌를 넘보고 이렇게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은 것입니다. 무슨 총칼로 싸우고 반역했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타락하여 마귀가 되고 마귀의 왕 마왕이 된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심부름하던 루시엘 천사장이 이제 루시퍼로 마귀의 왕으로서
이제 타락을 한 거죠.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범죄한 그 마귀가 바로 이 천사장이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죠. 그래서 이는 이미 하나님을 마음으로 벌써 반역을 하고 또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게 처음부터 범죄한 자가 바로 이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타락을 해가지고 이제는 지금은 이제 권세가 지금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첫사람 아담이 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이제 불순종하는 죄를 졌기 때문에 원죄를 만들어놔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귀에게 속아서 져서 권세와 영광을 아담이 갖고 있었지만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빼앗겼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마귀 악한 마귀 손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이 다 그 오판하여 죽인 데 대한 보상으로 우리를 나와 여러분을 인류를 다 구원하신 것이 이 대역사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마귀에게 빼앗겼던 권세와 영광을 다 이제 도로 뺏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원수 마귀가 꼬이고 속이고 죄짓게 만들고 이런 것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 기도하고 나니까 마귀가 그렇게 이제 꼬인 거죠. 왜냐하면 아담으로부터 빼앗은 그 권세와 영광과 이 모든 것들을 그때는 마귀 것이었거든요. 빼앗겼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역사를 이루어 주심으로써 이 권세와 영광이 우리에게 도로 찾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고 이 마귀와 그의 졸개들은 역시 지금은 아무 힘이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불신자들도 꼬이고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지금도 원수 마귀가 그렇게 꼬이고 속이고 죄짓게 만들고 그리고 저 지옥 갈 때 같이 가려고 항상 쉬지 않고 이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수에게 이 마귀 원수에게 우리는 속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는 이미 권세와 영광을 우리는 다 찾아주셔서 우리에게 권세와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말고 우리는 정말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에 우리가 본향인 우리 아버지 품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선행을 한다 해도 도덕을 잘 지킨다 해도 교육을 받고 주문을 외우는 것이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종교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도 14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신이라 말씀하시고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사람이신 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여러분들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예언을 이루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로서 주님의 죽으심은 거룩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님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아들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죠.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별전 1장 3절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는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의미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으로 충만되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적셔지게 해야 돼요. 우리의 심 영혼을 그래야만이 그런 결과가 영화롭게 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결과가 돼야 영화롭게 됨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8장 30절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말씀하셨죠? 바로 이것이 로마서 8장 29절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하신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는 늘 마음을 돌이켜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에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으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함으로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영과 혼과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이 영을 담을 수 있는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예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었고 이 그릇 속에 예수라고 하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고 성전 삼고 계신 것이고 그 아들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이요. 생명이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시인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셔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함으로써 100%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니 우리도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얼마나 이제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되고 나처럼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은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 앞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는 모든 목적이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자는 것도 무슨 일 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전도라는 것을 알아서 이런 귀한 말씀들을 가지고 전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